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모임이 있었다는 것과 성령은 호련히 임했다. 여러분, 호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suddenly라고 하죠. suddenly,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그러니까 suddenly,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어떤 공식이 있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같이 이런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여러분,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여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로잡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때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였을 때에 갑자기 suddenly, 이 호련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도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이 임할 때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호련히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냐? 두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하나는 바람같이 임하고, 따라해볼까요? 바람같이. 또 한 가지는 따라해볼까요? 불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요, 무조건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한다. 바람과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뉴욕에 이제 유명한 교회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심으셨던 교회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교회 중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철치라고, 그러니까 브루클린 성막 교회, 그러니까 짐 심발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쓴 책 중에 Fresh Wind, Fresh Fir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새 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뉴욕에 있는 특별한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냐? 뉴욕에 있는 매춘부들이나 도박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아니면 또 동성애자들, 그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도시 중에 가장 죄가 극심하고 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 지역이 뉴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짐 심발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을 다 변화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책 중에 나오는 이제 챕터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을 내가 놓치다.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으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놓쳤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고 자꾸만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려는 이 유혹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교회 마케팅인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밖의 이미지.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기도와 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보다 그런 이 두 번째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최선을 내가 놓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최선은 성령인데, 성령 의지하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자기가 온갖 다른 것들을 시도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헛수고였더라. 내가 온갖 그 당시 유행했던 마케팅도 다 해보고 새로운 것도 추구해보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온갖 죄악에 있는 사람들 변화 그것들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다 변화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람과 같이 나타나고 불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 강흥교회 가운데도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성령을 바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바람. 이 바람이 참 중요한데,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르아흐라고 하죠. 르아흐. 바람이라는 뜻인데, 근데 헬라어도 이제 그리스어에도 똑같은 바람이라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 그러니까 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묘사하실 때에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에서 8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이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바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가슴 가운데 뜨거움을 주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떨 때는요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다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정도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뜨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도 보시면 바다가 어떤 파도, 잔잔한 바다, 이 바다도 있지만 파도가 막 심하게 치는 이 바다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엄청난 힘이 있구나. 바람이 이 파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구나. 가끔 가다가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우리 여름 전에 초여름에 막 태풍 나오잖아요. 태풍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력한 태풍이 진짜 불면은 가끔 막 뉴스에 나오죠. 도시를 막 초토화해버리고 바람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저는 이제 텍사스 미국 남부의 텍사스에 살았는데, 텍사스와 이제 바로 위에 오클라호마 같은 주에 보시면 매년 이제 때가 되면 한 봄 정도 되면은요 토네이도가 와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막 토네이도. 실제로 저는 봤습니다.
진짜 토네이도가 조금 멀리서 막 부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주기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소방 대피 훈련 하잖아요. 윙 해가지고 끝나자면 가잖아요. 저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기마다 뭘 했냐, 토네이도 대피 훈련을 했어요. 토네이도 대피 훈련 해가지고 뭐 하냐, 이제 책상 밑에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이렇게 숨고 막 이런 이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토네이도 바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토네이도가 한번 싹 휩쓸고 가면은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차 막 4대 5대도 그냥 이거에 휘말려서 올라가고요, 그냥 집을 통과하면은요, 수십 대의 이 집들이 그냥 다 망가지고 지붕이 막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임재할 때 그런 강력한 바람 같은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이 당시에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말 자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여러분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을,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것에 유래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보시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막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 힘들다, 아유 머리 아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명의 근원이 바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무서워요. 힘이. 바다에 막 적조 같은 현상이 있으면은요, 바다에 적조 같은 현상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강한 황토 같은 거 많이 여기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바람 한번 불면은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면은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잠자는 자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골짜기마다 이 마른 뼈들이 잔뜩 있었어요. 거기에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뼈들이 갑자기 막고 살이 붙었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생명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곧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게 성령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답답한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마다 막 능력이 넘쳤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줄어든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헌신도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배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참 가난했잖아요. 옛날에는 삶이 곰핍하고 핍절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도 많고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도들이 문제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목회자들 쉰다 하면은, 여러분 뭐 방학만 된다 하면은요, 노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나무 붙잡고 나무가 맨들맨들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바위가 패이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받아서 사역해야 된다고 그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당시 목회자들은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다른 점이 뭐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역사가 임하고, 성도들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자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여러분 우리 광역교회 금요철야 현장 아닙니까? 이곳이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던 곳이고, 여러분이 다 그 살리는 바람을 체험한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때 끝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불면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어떤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의심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요즘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이 목사님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상적으로 안 된다 어렵다 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면,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켜도 변화되지 않던 그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특히 자녀들 문제들, 자녀들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고 자녀들이 방황해서 속썩여서 말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의심의 영들, 분열의 영들도,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아이 목사님 이제는 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그 나이에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모세도 80세에 쓰임받았고, 갈렙도 85세에 여러분 쓰임받았는데, 여러분들이 85세에 90세에 주역으로 쓰임받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전성기는 곧 이제 다가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당연하게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고 표현하냐? 불로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떨기나무가 특이한 점이 뭐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특징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은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태워야 하는데 이게 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등잔불 같은 거 기억나시죠? 시골에서 등잔불 같은 거 보시면 등잔불이 이제 심지가 있고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히 말해서 심지에다가 불은 붙이는데 여러분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타는 거예요? 밑에 기름이 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붙들린 심지가 되어버리면 내 안에 불이 붙어 있지만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내가 타버리고 금방 번아웃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 없이 내 힘으로만 하면 금방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아시겠죠?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일하셔야지 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금방 타 죽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타 죽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금방 타 죽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타 죽는 남자 되지 마시고 타 죽는 여자 되지 맙시다. 타 죽는 인생 되지 맙시다. 새까맣게 타지 맙시다. 여러분 타 죽지 마세요. 근데 이상한 게 다시 성령을 의지하면은요 신기합니다. 절대로 타지 않아요.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심지를 태우지 마시고 기름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1절 따라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심지를 태우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태워라. 성령의 기름을 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불은 절대로 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설교의 내용이 완벽해요. 뭐 주애라든지 주석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 이런 말을 했죠. 저 친구 설교에 불이 없어. 저 친구 설교에 불이 없어. 여러분 아시겠죠? 불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의 설교가 완벽해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긴 하는데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생명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생명의 여러분 역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불꽃이 임하는데 그 불꽃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느끼잖아요. 불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도요 예배를 드려보면 알잖아요.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예배에 불이 있는지 불이 없는지가 여러분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기도 모임을 가보면 그 기도 모임에 불이 있는지 불이 없는지가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 그 인생 가운데 불이 있는지 불이 없는지가 여러분 이 느껴진다니까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부에 불이 임해야 되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업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증거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불을 붙여주시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요, 고난 중에도 생기가 생기고,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고난을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불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이 임하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녀도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그렇게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오늘도 설교가 좀 짧은데, 여러분,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한다는 것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산불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산에 불 나는 거 보셨죠? 옛날에 산에 불 나는 것을 보시면 처음에는 불이 작은 불꽃으로 시작을 해요. 착 해가지고 불꽃으로 시작하지만 성냥불 같은 작은 불이 딱 떨어지면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그러니까 불이 바람을 만나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옮겨 붙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은,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그날 심하게 분다? 이거는요, 소방차 나중에 100대 1000대가 와도 끄지 못하는 게, 이 전체 산을 다 태우고서야 더 태울 게 없을 때에 자연스럽게 소멸할 정도로 불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바람을 만났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120명에게 동시에 성령의 불이 이제 임했는지,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했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무슨 창문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창문이 있어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죠. 여러분, 120명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만, 여러분, 밤새도록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기가 충만하고, 얼마나 이산화탄소 충만하고, 사람 냄새, 땀 냄새, 여러분, 그것도 은혜 냄새입니다. 그죠? 발냄새,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분들 이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여기 금요철야 여러분 막 기도할 때 하는 보면 사람 냄새, 침 냄새, 이산화탄소 냄새, 땀 냄새 꽉 차 있는 그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때 어디서 불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갑자기 한 사람에게 불이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막 기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다 지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불이 갑자기 탁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주여! 랄랄랄랄랄랄 막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불이 그 사람에게 떨어진 거겠죠. 최초의 사람이 항상 있어요. 우리 부흥하는 데 보시면 항상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작은 이 불씨를 막 일으키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창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곳에 갑자기 바람이 슉 불기 시작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좀 따라하긴 했는데요, 옛날에 부흥사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흥사들 막 성령님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부르면서 막 기도 인도할 때 막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에 양육하다가 했긴 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바람이 갑자기 확 불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졌는데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옆 사람에게 확 옮겨붙고, 오른쪽 사람에게 확 옮겨붙고, 여러분 뒷사람에게 확 옮겨붙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해서 120명이 성령의 불이 막 옮겨붙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흥교회에 이 금요철야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증인들이잖아요.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 우리 광흥교회 금요철야가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늘 기대 없이 여러분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최초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불을 붙지 못하지만 불 붙는 사람이 내 옆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 바람이 나에게도 불게 하여 주시고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자신 없으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여러분 그래서 뭐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옆에 사람에게 옮겨 붙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불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심과 문제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일어서셔서